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와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바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은 그 뜻을 이루고 또 그러나 사람이 한결같이 못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승리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손자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세습하여 당신의 가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 그들이 먼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이거는 교만한 말이죠.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죠. 기드온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소심하고 겁도 많은 비겁한 사람인데, 겁쟁인데, 그리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를 어떻게 13만 5천 명을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왜 300명으로 추려셨는가 하면은, 이들이 만약에 많은 수로 이겼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으로 추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승리가 마치 기드온의 승리라고 착각을 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증스러운 일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23절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왕을 안 세우셨을까요?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면은 백성들이 눌려서 억압당하고 결국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는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사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백성의 리더로 삼은 것이 사사예요. 그는 왕이 아니죠. 세습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드온은 그 취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훌륭한 면은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시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윗의 마음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면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은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왕이라면 자기가 최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왕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오늘도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다윗처럼 인정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드온이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첨언하는 거예요. 왕이 되달라는 거는 단호히 끊었지만은 그런데 이거 해주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들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빼앗은 귀고리들을 선뜻 이 기드온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귀고리들을 다 모았어요. 26절, 그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무게 총량이 금으로만 1700세겔이더라. 그러나 1700세겔이라면 쉽게 우리의 도량량으로 환산한다면은 약 20kg쯤 되는 거예요. 금이 20kg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예? 그 한 돈이랑 몇 g밖에 안 되는 그건데, 그런데 그게 20kg의 금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런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27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이라는 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은 다음에 마지막 그 겉옷에 조끼를 걸치는데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입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죠. 이 앞에는 12보석이 물려 있고 그 가운데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구슬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두 구슬 중에 뽑아서 제비 뽑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봇이라고 하는 이 조끼처럼 생긴 옷은 곧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히 사사인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왕은 거절하고 대신 각 금부치를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머무는 오브라 성읍, 그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그 덫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서 뭐 짐승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거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틀이 그게 올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올무 속에 그들은 결국 거기에 이제 큰 치명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표현은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 용도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우상숭배는 음란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육신의 음란함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음란을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 자체도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에봇 자체가 또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에봇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라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물론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그게 상징이지 십자가 자체가 주님 아니에요. 이건 나무 토막이죠. 왜 나무 토막 십자가를 걸었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형의 십자가지만 모형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형이신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모형이니까 사진 속에 들어있는 본체가 있듯이 이건 모형이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그 십자가 걸어놓은 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일 뿐이죠. 그래서 요즘 어느 교회는 보면 십자가 안 다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그거 거기에 집착할까 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왜 달아두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원형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달아놓는 거지, 이것 자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마치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아픈 데다 갖다 대면 낫는다고 믿는 거,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걸 우상단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예쁘게 져놓고 훌륭하게 져놓고 웅장하게 져놨어도 교회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건 건물일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미신이고 그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묶이는 것도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이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폭로한 줄 아세요? 그냥 그 여인은 몰래 와가지고 그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나았어요. 그러면 좀 예수님도 입을 다물어 주시지. 왜 사람들 많은 데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될 수도 있죠, 누군가. 그런데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12의 혈루증이면 여자들이 제일 밝히기 싫은 그 산부인과 증상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폭로하셨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거 믿음을 확증시켜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우연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아플 수 있죠, 사람이. 그 아프면은 또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님처럼 어떤 용한 사람만 다니면 가서 그 사람 옷자락을 잡으러 다닐 거라고.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너의 믿음으로 네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지. 옷자락을 붙잡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느냐 옷자락을 잡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속에 성도들 중에는요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이거 우리 자신들이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에게 속아도 안 되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솔깃한 유혹. 솔깃이 뭐예요? 솔깃이라는 말은 마음이 끌리는 것을 솔깃하다 그런 거예요. 그 유혹이라는 것은 혹은요 미혹, 속인다는 뜻이고 유는 유인한다는 뜻이에요. 그 유혹이 뭐냐? 미혹, 속이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는 줄로 알면 누가 끌려갑니까?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기드온이 집이 완전히 망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셨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솔깃한 유혹이 오늘도 여러분 따라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솔깃한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솔깃한 유혹 다 거기에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없이 어리석고 한없이 미련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